창세기 22장 3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 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멘. 지난주 설교 말씀에 이어집니다. 다윗이 불렀던 시편인데 굉장히 기쁘고 좋은 내용인데 알고 보니 동굴에서 쫓겨 있을 때 지은 시였더라 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다윗의 인생이 들판에서 혼자 외로이 있을 때 그냥 허투루 보내지 아니하고 찬양하고 또 열심히 몽둥이질 연습하고 이러던 것들이 있었는데 그게 나중에 음악가로서 또 용사로서 아주 중요한 기반이 되었고, 최고의 높은 자리에서 저 밑으로 떨어져서 동굴에서 신음하며 하나님 앞에 노래 부르고 마음을 가다듬었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결국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워 큰 일을 하게 하셨다, 이런 말씀을 지난주에 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자리가 어떤 곳이든지 외롭고 힘들고 또는 상황이 안 좋고 들판 같고 동굴 같은 곳이더라도 그곳에서 우리의 삶을 잘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가 준비함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1대1 만남을 통해 영적인 준비, 또 육적으로 삶의 이모저모 최선을 다하는 준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렇게 권면도 드렸습니다. 오늘도 그 이야기에 이어집니다. 왜냐하면은 준비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을 때 솔직히 뭘 준비해야 되는지도 좀 사실은 막막하고, 우리가 준비한다고 해가지고 다 잘 되든지 그것도 아닌 것 같고, 준비하다가 분명히 모자라고 미흡한 것도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적으로나 세상적으로 열심히 준비하고 최선을 다하지만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해주신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일단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 테스트하셨던 그 내용이 배경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사건이요, 좀 살펴보면 아브라함의 입장하고 하나님의 입장이 완전히 다릅니다. 바치고 안 바치고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설명을 드리면 이래요. 아브라함은 75세 때 하나님의 명령 땅으로 다 버리고 떠났습니다. 25년간 기다렸죠. 그래서 이삭을 낳은 겁니다. 그리고 이삭에게 보침을 이제 나무를 지게 하는 걸로 보니까 10년도 이제 훌쩍 지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자기가 그렇게 바랬던 아들을 낳아서 잘 자라고 있으니까 더 이상 바라든지 뭘 원하든지 그럴 이유가 없을 겁니다. 게다가 이삭이 잘 자랐으면 좋겠는데 이삭을 낳을 수 없는 상황에서 이삭을 주셨던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 앞으로 민족을 이루리라 하셨던 약속은 이거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잘 자라고 이거는 없는 이삭도 만들어냈는데 뭐가 문제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크게 염려할 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제 노년에 이제 더도 바랄 것도 없어라고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었던 거죠. 하나님은 이삭 사건으로 이야기가 종결된 게 아니라 거기에서부터 아브라함에게 준 그 복을 통하여 세상 모든 민족이 복받게 하는,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된 그 크고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으셨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은 자 이제 끝났어라고 하면서 안심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야기가 끝나면 우리가 아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하나님의 벗으로서의 아브라함은 없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인생을 정리를 해보면 이삭을 낳았다가 사실은 큰 평가가 아니에요. 물론 거기까지 기다린 믿음도 대단하지만 실제 아브라함에게 우리가 대단하다라고 얘기하는 건 뭡니까? 그 이삭까지도 바칠 수 있는 그 믿음이 대단하다는 거잖아요. 오늘은 그런 것들이 어떤 과정들이 있었는지를 좀 보려고 해요. 일단 지난주의 말씀과 연결하면 아브라함도 준비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삭 낳고 오늘 이 사건 이전의 준비는 일단 다 내려놓고 이 사건이 시작되고 나서부터 아브라함이 준비한 것들이 좀 있었습니다. 일단
뭘 했냐? 길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무슨 길이죠? 아들을 제물로 바치려고 하는 사흘 동안의 여정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먹을 것도 챙기고 뭐 물도 챙기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자,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일단 짐 싣고 갈 나귀도 필요하고, 나귀를 타고 가든지 짐을 실어야 되니까 안장도 필요할 거예요. 그 다음에 같이 챙겨야 될 두 종도 챙기고, 이삭도 일찍부터 깨어가지고 채비를 했을 거예요. 그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가지고 준비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잘 준비했죠? 근데 준비하면서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죽을 지경이었을 겁니다. 죽을 지경. 왜요? 뭔 준비예요? 아들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하고 싶었을까요? 하기 싫었을까요? 당연히 하기 싫죠. 아들 이삭을 깨우려고 하는데 이삭이 아버지 너무 피곤해요. 오늘 말고 내일 가면 안 돼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선뜻 그래 하루라도 하면서 내일 가자 이랬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거를 다 넘어서는 거예요. 특별히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갠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번제. 두 종이나 이삭은 나무를 이제 예배드리러 간다니까 그냥 태울 장작을 이렇게 만드는 건데, 그걸 쪼갤 때 아브라함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내가 이 나무를 가지고 우리 아들을 불태워야 되는데 그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하고 싶었을까요? 하기 싫었을까요? 진짜 하기 싫었을 거예요. 저 같으면 잔머리 썼을 거예요. 일부러 축축하게 젖은 나무만 챙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아유 하나님 불 붙이려고 그러는데 불이 안 붙네, 그냥 이번에는 말고 그냥 다음에 하시죠, 이랬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성실하게 준비를 해.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한다든지 뭔가 이렇게 준비를 한다고 했을 때 내가 마음에 드는 것, 내가 내키는 것은 잘 준비할 수 있어요. 그쵸? 애들 키우다 보니까 지들 놀러 가는 거는 기가 막히게 챙겨요. 근데 학교 갈 거는 잘 안 챙겨요. 챙기고 옆에서 뭐라 해도 꼭 두고 가고 갖다 줘야 되고, 근데 지 놀러 가고 소풍 가고 이럴 거는 기가 막히게 며칠 전부터 잘 챙기잖아요. 우리도 그래요. 나한테 이득될 거, 내가 좋아하는 거는 잘 준비하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하기 싫어하는 것을 하라 하면은 일단 안 한다고 할 거고,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뭐 직분이 맡아졌고 뭐 이래서 억지로 해야 된다면 민기적 하는 둥 마는 둥. 사실 우리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큰 교회 부목사 할 때 한 9월 달부터 전화가 와요. 9월 달부터 청탁 전화. 무슨 청탁인 줄 아세요? 목사님 저 꼭 중등부 하고 싶습니다. 저 구역장 좀 시켜주세요 제발요. 이런 전화일까요? 아니에요. 당연히 목사님 내년에는 저 구역장 못해요. 내년에는 교사 못해요. 그래서 한 연말 가까이 될 때쯤 그런 전화들 같은 번호가 딱 뜨면 이 사람이 전화할 사람이 아닌데 전화가 왔는데 뻔하겠네. 역시 나예요. 왜냐? 맡겨준 일을 하긴 하는데 물론 사정이 안 돼서 내려올 수도 있겠지만 부담감 때문에 잘 내키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최선을 다하세요. 준비를 하세요. 제대로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아브라함이 그랬을까요? 아니면 최선을 다해 준비했을까요? 저는 아브라함은 잘 준비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맡겨진 일, 하기 싫어도 하나님이 해야 된다고 하는 일, 또는 내 삶에 있어서 꼭 필요한 일들이 있으면 여러분의 싫은 마음은 내려놓고 잘 준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준비를 했으니까 아브라함에게 복이 임하는 거예요. 만일 제가 아까 잔머리를 썼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축축하고 잘 탈 것 같지도 않은 그런 장작을 갖고 갔다 쳐봐요. 그러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순양을 예배해가지고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그제서야 하나님 어떡해요? 나무가 안 타요. 말도 안 되는 일이 생겨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잘 준비된 자를 사용하시는 거거든요.
지난주 다윗도요, 뭐 들판에서든지 동굴에서든지 잘 준비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용사로서, 음악가로서 그렇게 지금도 평가를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요, 환경이 어떻고 재능이 어떻고 가진 게 어떻고 핑계만 대면서 안 하고 싶은 것은 그냥 눈 가리고 아웅처럼 명목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이래서 안 돼요, 저래서 안 돼요, 사람들한테도 이래서 못해, 저래서 못해, 그렇잖아요. 안 돼요. 준비를 잘해야지 복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지난 주일날 잠시 얘기했지만 엘리사 이야기, 과부에게 빈 그릇을 많이 가져다 놔라라고 얘기했을 때 이웃에 제가 그랬잖아요. 접시를 몇 개 빌려왔을까요? 많이 알았으면 1000개, 10,000개라도 빌려왔겠죠. 준비된 만큼 채울 수 있는 거라니까요. 운동 도중에 갑자기 선수가 부상을 당했어요. 그래가지고 감독이 딱 쳐다보는데 후보 선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어떤 사람을 선수로 내보내게 될까요? 응? 재능이 좋은 선수, 인기 많은 선수, 연봉 높은 선수, 아니면은 말 잘 듣는 선수, 아니면 몸 다 풀고 준비되어 있는 선수. 당연한 얘기 아닌가요? 평소 준비가 잘 되어진 선수를 바라보고 시선을 두고 나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 언제 어디서 우리를 사용하실지 모르는데 우리 삶 가운데 영적이건 생활적인 면에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다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 자, 내가 너를 금그릇처럼 들어 쓰겠다 했는데 그 안에 더러운 것이 가득 있어서 준비 안 돼 있다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평소에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에게 머무를 수 있도록, 지나가지 아니하고 머무를 수 있도록 우리 삶에서 최선을 다해 준비하는 것들이 필요해요. 자, 여러분, 지난주에 얘기한 것처럼 영적으로 잘 준비되어 있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뭐 다윗이 물매질 이거 던지고 뭐 비파타고 이게 앞으로 내가 이걸로 출세하리라 아니에요. 생각하지도 않았지만 평소에 내 삶에 있어서의 철저하게 준비된 최선의 삶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거든요. 여러분의 삶이 이런저런 뭐로 잘 준비된 삶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합시다. 잘 준비하며 삽시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그냥 갈 때 뭐 장작이 어떻고 뭐 안장이 어떻고 이 준비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짧은 기간 동안 아브라함에게 뭐가 있었냐면은 마음의 준비가 있었어요. 마음의 준비. 어떤 마음의 준비일까요? 제가 빨리빨리 넘어갈 거예요. 너무 가슴 아프기 때문에 그 상황을 생각해 보면, 물론 우린 결과를 알지만 과정을 생각해 보면 너무너무 속상해요. 일단 3절 오늘 본문에 보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갠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번제가 뭐냐면은요, 불태우는 제사거든요. 불태우는 제사를 하는데, 물론 이때는 레위기 이전에이지만 나중에 번제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냐면은 세 가지 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는 죽여요. 두 번째는 피를 제단에 뿌려요. 세 번째는 고기를 각을 뜬다라고 옛날 성경에 나왔는데 고기를 잘라서 예쁘게 만들어서 태워요. 이 세 가지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갤 때 무슨 생각이 들까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들을 내가 이걸로 나중에 태우는데, 아이고, 그 소 등뼈 쭉 이렇게 쪼개는 것처럼 우리 아들도 내가 쪼개야 되는데, 이 생각이 그 마음속에 가득했을 거 아니에요. 너무나 비참한 시간일 것 같아요. 하기 싫은데 해야 되거든요. 제가 예전에 독립운동 또는 이런 것들에 대한 자료들을 보면서 일본의 만행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제 그런 자료들을 봤어요. 그런데 그 내용 중에서 무슨 내용들이 있었냐면은 사람들이 이제 죽이려고 모아놓고 막 그러잖아요. 독일 나치도 마찬가지인데 사람들을 그냥 죽여가지고 놓으면은 냄새 나고 그러니까 땅에 파묻잖아요. 누구 보러 땅을 파라 그럴까요? 죽을 사람한테 땅을 파라는 거예요. 그러면
와가지고 땅을 파요.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자기 죽을 땅을 자기가 파는 거예요. 그리고 죽여요. 그러면 덮잖아요. 누가 덮을까요? 뒷줄에 있는 사람이 덮어요. 그래서 또 자기 죽을 땅을 파요. 그랬대요. 잔인하죠. 그런데 내가 죽는 거는 할 수 있어요. 지금 뭐 준비하고 있어요? 내 아들 죽일 나무 내가 쪼개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해요. 내 죽을 땅 파는 것만 해도 진짜 비참할 건데, 그보다 더 중요한, 더 소중한 아들 죽일 나무, 지금 불태울 나무 쪼개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었을 거예요. 게다가요, 이제 그곳으로 가요. 가는데 사흘 길을 걸어갔다고 얘기 나와요. 사흘 동안 무슨 생각했을까요? 진짜 이삭한테도 얘기 못하고 두 종한테도 얘기 못하고 자기만의 고독한, 그러면서도 혹독한 시간 아니었을까요? 자기만이 감당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괴롭고 힘든 이 시간을 묵묵히 감당하면서 마음의 결정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고서는 도착했어요. 도착했는데 이제 도착해서 산 위로 올라감에 있어서 종들에게, 야, 너희는 여기 나귀하고 있어. 아유, 주인님 왜요? 그 나무도 있는데 저희가 올라서 도와드릴게. 아니야. 이삭하고 나만 올라갈게 하면서 종들은 밑에 둬요. 왜 뒀을까요? 차마 급고를 보여줄 수 없잖아요. 그래서 둘만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전에 어떤 우리 교회 오셨던 부흥사님이 이런 얘기를 잠시 했었었는데, 노란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 우리가가 사실은 굉장히 이제 유명한 설교에서 나오는 표현이에요. 이 우리가는 누구 얘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 둘이 오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종들에게 갔다가 이제 둘이 올 거야라고 얘기했는데, 이게요, 종들을 두게 하려고 한 거짓말일까요? 아니면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기대일까요? 아니면 진짜 그럴 거라고 하는 믿음일까요? 여러분은 어떤 것 같아요? 믿음이다라고 얘기하기에는 너무나 가혹해요. 하나님이 그런 힌트를 준 적도 없어요. 사실 좀 이따 나오긴 하는데,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야, 이거 뻥이야, 테스트야, 너 시험하려고 그랬어, 그런 얘기 한 적 하나도 없어요. 진짜 여기까지는 진심이에요, 아브라함이 느끼기에는. 그런데 아니, 어떻게 다시 제물로 바친다, 어떻게 다시 돌아와?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결과적으로는 저는 이게 기대가 섞인 둘러대는 말인 것 같지만 믿음도 포함된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는 믿음이에요. 왜 믿음이냐라고 하냐면, 아까 제가 힌트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 하나님이 그 전에 아브라함에게 먼저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부터 말미암을 거다 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스마엘에 대한 얘기가 나올 때, 아니야, 이스마엘 아니야, 사라를 통해서 난 애가 있는데 그 애를 통해서 네가 민족을 이룰 거고 내가 그 일을 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하나님이.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런저런 고민 가운데 스스로 뭐라고 결론을 내렸냐면은, 그래, 하나님이 분명히 이삭을 통해서 내 후대를 보고 민족을 이룬다고 했으니, 그럼 뭐야, 이번에 재물을 바치면 죽지만, 죽으면 하나님께서 이삭 어떻게 해결하겠지 하면서 그가 가졌던 생각이, 마음의 결론이 뭐냐? 노란 글씨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어렵고 힘든 시간에 뭐 가지고 결론을 내렸느냐? 이 말씀. 하나님이 그에게 하셨던 그 말씀이 힌트가 돼서 그 말씀 붙잡은 거예요. 그래,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가서 제사를 드린다고 해도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없는 이삭도 만들어냈으며 있는 이삭이니까 죽었다 다시 살리겠지, 하나님이 그렇게 할 거야 하면서 다른 자기의 온갖 잡생각, 의심은 다 내려놓고 이 말씀만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이 했던 마음의 정리이자 준비였어요. 자, 그러면 그렇게 했으면은 마음이 후련하고 아유 됐다 이랬을까요? 절대 아니에요.
왜냐? 그렇게 내가 마음 먹었죠. 누가 마음 먹은 거예요? 내가 그렇게 믿고 내가 그렇게 마음 먹은 거지 하나님이 그렇게 지금 하겠다고 얘기해 주신 건 아니거든요. 자, 그런 상황에서 22장 6절에 보면 이제 이쯤 되면 하나님께서 됐다 하셔야 되는데 됐다를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 이삭에게 지우고 불 붙일 횃불과 칼을 들고 올라가요. 지금쯤 말려줘야 되는데 아마 아브라함은 이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게 시험이라면 하나님이 지금쯤 됐다, 야 진짜 하려고 하네, 대단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런 징조가 없어요. 그러면 자기 마음속에 의심이 들겠죠. 아니 그러면 진짜 하나님께서 죽이라는 거야? 다시 살리는 건 살리는 건데 믿음은 있지만 현실은 어떠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지금 세 가지, 나무, 불, 칼, 세 가지가 다 어떤 소재예요? 자기 아들 죽여서 잘라서 불태울 소재인 거예요. 이거 챙기는데 마음이 얼마나 무겁고 진짜 말 그대로 5만 가지 생각이 머릿속에서 계속 왔다 갔다 했을 거예요. 게다가요, 올라갔더니 이삭이 아주 천진난만하게 물어보는 거예요. 게다가 야 아버지 이런 게 아니라 우리 아빠 아마 이랬을 것 같아요.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랬더니 이 이야기를 들은 아브라함이 내 아들아 대답을 하는데 이 내 아버지 말 듣고 아브라함 울컥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당연히 울컥하죠. 게다가 번제할 양은 어디 있냐 그러니까 이게 진짜 마으로 너무 힘들잖아요. 너가 제물이야 말은 못하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한마디를 던져요. 뭐라고 던지냐?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준비하실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면 이것도 또 여쭤볼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진짜 준비하실 줄 믿었을까요? 저는요 소망이 담긴 표현일 거예요. 제가 5만 가지 생각이 다 들었을 거라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럼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삭을 데리고 가면 야 이제 됐어, 이제 됐어, 하면서 제물을 준비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왜 안 들었겠어요? 진짜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자 보세요. 이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준비하실 거라고 얘기하지만 이 말투가 어땠을 것 같아요? 애써 태어난 척, 아무렇지도 않은 척 하나님이 준비할 거야 이랬을 거예요. 그런데 겉으로는 그랬지만 속으로는 얼마나 그 이야기가 들끓으면서 나오겠어요. 그리고 아들 이삭한테 이렇게 얘기해 놓고 올라가는 동안 계속 속으로 외쳤을 거예요.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진짜 뭐 좀 준비해 주시면 안 돼요? 이삭 말고 다른 제물로 하면 안 돼요? 얼마나 부르짖었을 거예요. 게다가 이쯤 되면 됐지 아니에요. 나중에 제단에 나무를 이렇게 올려놓는데 이삭하고 같이 올려놨을 거 아니에요. 죽을 심정이었을 거예요. 영문을 모르는 아들을 묶어가지고 왜 그러세요 하는데 올리는 마음은 어땠을 거고, 그 상황에서 자기를 쳐다보는 아들의 눈은 과연 쳐다볼 수는 있었을까요? 눈 감고 칼 들었을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요, 아브라함은 이 모든 것을 망설임 없이 실행해요.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은요 지금까지 뭘 준비를 했느냐? 일단은 하나님께서 하라고 했던 실제적인 뭐 칼, 불, 나무 뭐 이런 거 다 준비도 있고 마음의 준비도 제대로 했죠. 첫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난 해야겠다. 둘째, 이삭을 하나님께서 주셔가지고 민족을 만들겠다 하셨으니 몰라, 하나님께서 내가 제물로 바치면 살리시겠지. 그리고 세 번째, 망설임 없이 나는 끝까지 해야 되겠다 등등등의 마음의 준비를 다 하고 갔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한 가지만 제가 여쭤볼게요. 아브라함이 이 사건에 있어서 이런저런 준비를 많이 했잖아요. 나중에 준비를 했는데 쓸모있게 된 건 몇 가지였을까요? 세 가지가 나와요.
나무, 칼, 불, 요거예요. 아브라함이 스스로 마음으로 했던 준비는 소용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아무 의미가 없었어요. 왜? 내가 제물로 드려야지. 그러면 안 되는데, 아니야, 드려야 돼. 이거 마음 먹고 갔는데 내가 마음 먹은 건 어떻게 됐어요? 의미도 없어져 버렸어요. 왜? 하나님이 다르게 준비를 했거든요. 하나님이 뭘 준비하셨느냐? 아브라함이 100세의 복을 받아 말씀대로 이삭을 낳았어요. 아브라함은 그게 끝이라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계획은 더 크고 심오했습니다. 왜? 앞으로 더 큰 일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자, 이제부터 다시 시작이야 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예전에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날 때의 결단처럼 이제는 물론 그 결단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더 큰 결단을 원하시게 돼요. 그러면서 실제로 하나님이 이삭을 죽이는 것까지 아니죠.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알고 계획하고 준비하셨는데 사자도 준비하셨잖아요. 천사도 대기시켜 놨어요. 야, 너 딱 들면 곧대 얘기하는 거야. 그 전에 하면 절대 안 돼? 당연하지 않아요? 가장 적절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전할 하나님의 사자도 준비를 했고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그 사자를 통하여 왜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는지 알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왜 일을 하셨느냐? 아주 중요한 단어 하나에서 그 모든 게 나와요. 내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두려워하고 순종하는 줄을 알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아노라가 야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야다는 직접 눈으로 보는 경험에서 알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 나 사랑하니? 사랑한다니까요. 이게 아니라 진짜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확인을 한 거예요. 여러분, 자기야 나 사랑해? 사랑하지. 진짜 사랑해? 사랑한다니까. 자기 나 사랑하면 나 저거 사줘. 대충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사주면은 진짜 사랑하는군 하고 안 사주면 말로만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판단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엄밀히 따지면 아브라함한테 지금 그거 하신 거잖아요. 너 아들한테 바칠 수 있어? 바칠 수 있습니다. 바쳐봐! 이거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 모든 과정이 네가 나를 경외하는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내가 알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 사자를 통하여서.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기에서 이 사자가 주의 사자라 그러면 주로 목사님들 그렇게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목사도 하나님의 말을 전하는 사자이지만 저는 하나님의 사자들이 여러분 주변에 많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내고 준비하셔서 지금 이 중요한 때 말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한 이 역할을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보내서.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려고 그랬을 때 그러면 안 돼. 또는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 이걸 하려고 하면 이렇게 도와주고 또는 말려주고 깨닫게 해주고 너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이 사자를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어찌 보면 양 한 마리이지만 그 양 한 마리에 참으로 많은 게 담겨 있죠. 아브라함이 그 고생을 하고 그 고민을 하고 그 갈등을 했는데 양 한 마리로 다 해결이 돼버리잖아요. 그리고선 자 보세요. 그 전에 뭐라 그랬어요? 이삭이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믿음의 한마디예요? 아니에요. 그냥 한 말인데 그냥 한 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말대로 하시잖아요. 우리가 돌아오리라 믿음을 가지고 한 말이겠지만 그가 한 말 그대로 다 이루어 주시잖아요. 준비된 자가 뱉는 말은 의미가 있는 말이건 의미가 없는 말이건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가 맨날 며칠 동안 고민했던 그 모든 게 양 한 마리로 끝나버리잖아요. 저는 우리가 100가지의 준비를 했더라도 100가지 준비가 다 소용없는 하나님의 한 가지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정말 그렇지 않아요? 게다가 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느냐? 복 주실 준비를 하고 계시잖아요. 이 복이 뭐냐? 나중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하나님께서 복 주겠다 맹세까지 해요.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복 안 주면 내가 내 손에 장을 지진다. 우리 표현으로 얘기하면 그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서 큰 복을 주겠다고 얘기하시고, 또 그 전에 복과는 다른 게 하나 들어가는데, 내 자손이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승리의 약속까지도 올려주셔요. 여러분, 그리고 그러면서 그 조건이 뭐였느냐? 나의 말을 준행하였기 때문에 내가 이 복을 준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 그럼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를 해놨는데, 만일 아브라함이 잔머리를 썼든지 믿음이 없든지 순종을 안 했든지, 만일 산에 이삭을 데리고 가서 이 칼 안 들었으면 이 복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어요.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려고 준비 다 하시고 다 지금 지켜보시면서 일들이 진행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론을 내리면 이래요. 아브라함을 사용하시고 복 주기 위하여 준비를 하신 거예요. 계획을 짜신 거예요. 깜짝 이벤트를 만드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준비, 시험을 그에게 주셨던 거죠. 테스트. 그리고 그 시험을 통과할 수 있도록 도우셨는데, 세 가지를 저는 찾아봤어요. 첫 번째는 아브라함이 붙잡았던 그 말씀. 이 말씀이 저는 이 모든 일의 열쇠이자 힌트였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미리 힌트를 주고 이 일을 시작하신 거죠. 너 내가 이삭을 통해서 자손 주리라고 했는데 그거 믿는지 안 믿는지 한번 봐야겠다. 내가 죽으면 다시 살릴 것까지 믿어? 그거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 천사를 대기시키고 하나님의 사자를 준비시켰다가 그 일을 막으셔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모든 것을 대신할 순양을 통하여 진짜 그가 말한 대로 예배 드리고 우리가 돌아오리라, 그 말 그대로 친히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리라, 그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다 이루시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처음에 거절했으면 어땠을까요? 그날 아침에 나무 쪽에다가 포기했으면, 아니면 사흘길 가다가 발길 돌렸으면, 아들의 질문에 마음이 흔들렸으면, 제단에 올라간 아들의 눈을 보다가 그냥 포기하고 칼을 내렸다면, 마지막 순간에 에이 하면서 고개 돌렸다면, 이 모든 것 다 잘못돼요. 그래서 우리가 오해하는 게 있어요. 뭐냐? 우리 인생에 있어서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못해요. 아무리 준비 내가 하더라도 내 의도대로 안 돼요. 하나님의 의도하고 맞지 않으면 전혀 엉뚱한 결과가 나올 수가 있어요. 내 생각, 내 방법이 옳다고요?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방법을 찾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힌트를 얻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이 정도 준비하면 됐지. 하나님 뭘 원하세요? 내가 이 정도 헌신했으면 됐지. 내가 이 정도 했으면 됐지. 아들까지 바치라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금교 중에 하나가 이 정도면 됐지예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못해요, 도저히 할 수 없어요, 포기하고 좌절하는 거, 하나님은 할 수 있다는데 왜 우리가 못한다 그래요? 하나님은 된다는데 우리가 왜 안 된다 그래요? 이거 잘못된 거예요. 오해예요. 그리고 잘못된 오해 중에 하나가, 이 지경이 됐는데도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는구나.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순간을 위하여 기다리시고 준비하고 계획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면 이 이야기들이 다 드러나잖아요. 게다가 하나님께서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브라함은 내가 이 정도 얘기했으면 이 말씀 갖고 이 정도는 할 수 있어라고 하나님이 그 깜을 아셨던 거예요. 왜? 25년을 기다리면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다렸다가 성취를 했잖아요. 그러니 이 정도의 시험을 통해서 확인하셨던 거고, 우리의 만일 깜이 요 정도밖에 안 되고 한 달란트라면 거기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신다는 거예요. 게다가 시험 당하다가 안 될 것 같으면, 못할 것 같으면 능히 피할 수 있도록, 능히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 도와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이 일을 제가 어떻게 감당합니까? 아니요. 감당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목사 안수 받기 전날 그날 아침까지도 내가 목사다울 수 있을까, 목사할 수 있을까 고민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벌써 35년째 목사예요. 여러분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못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안 할 뿐이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한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나아가라 해라라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주저하고 있고 내가 안 하고 내가 준비 못하고 있을 뿐이지, 하나님의 그 놀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그 사역 우리는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앞에 뭔가 막혀 있으면 하나님이 피하게 하시고, 못 피하면 하나님이 부셔주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게 성경의 이야기들이잖아요.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래요. 하나님의 준비와 나의 준비가 맞아 떨어져야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내가 방만하게 신앙생활, 사회생활 엉망으로 하고 있을 때, 준비 안 돼 있을 때는 하나님도 우리에게 역사 안 하실 것 같아요. 역사하기 전에 볼기짝부터 때릴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잘 준비되어 있다면 하나님께서 오케이 하면서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겠죠. 게다가요, 우리가 준비한다고 하는 거, 아브라함이 준비하고 뭐 그거 마음의 준비니 뭐니 결국 아무것도 아닌 게 되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저런 준비를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큰 역사에 비하면 아무런 일도 아니에요. 기드온이 준비했던 거 뭐였다고요? 항아리하고 횃불하고 나팔이었어요. 그게 뭐예요? 그런데 그 작은 준비를 통하여 미디안 군사를 이기게 하잖아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뭐 준비시켰어요? 나팔이에요. 그것도 7일 동안 돌고 나중에 나팔 불어라. 그런데 나팔 소리에 여리고성이 무너지잖아요. 물론 우리의 최선을 다한 준비였겠지만 사실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닐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의 것들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준비할 때 나의 준비에 거들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충실히 여러분 삶 가운데 준비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들을 하나 둘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정리입니다. 감사 우리의 노래가 되다, 올 한 해 표입니다. 이 감사의 노래는 그냥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그 권능을 우리가 경험할 때 우리 입에서 나오는 감사, 찬양이 진짜 제대로 된 감사의 노래일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다면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권능과 역사를 소망하고 추구해야 되겠죠. 그런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우리 스스로도 준비하는 것들이 필요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준비가 어찌 보면 미흡하고 우리의 준비가 엉뚱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 자체를 바라보시다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으로서 결국은 다 이루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던 양 한 마리가 오늘날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그 표현을 통하여 우리에게도 전달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양을 준비하시어 그 모든 것을 완성시키셨듯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무언가가 여러분에게 경험되어 여러분 입에서도 여호와 이레의 찬송이 넘쳐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